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뒷부분, 중반부부터 뒷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시내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당시 시내산 언약 가운데 물론 여러분 이 돌판이 꼭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일 뿐입니다. 돌판이 알고 보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돌판. 근데 왜 두 개일까라고 생각되어질 때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두 개의 돌판 가운데 십계명이 적혀 있는데 반절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십계명을 두 가지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명으로 본다라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니까 한쪽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니까 또 돌 한 판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이 둘 다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 어떻게 4개, 6개, 5개, 5개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한 판에 다 쓰고 또 다른 한 판에도 똑같은 내용을 또 쓰고, 그래서 두 개가 나눈 게 아니라 동일한 돌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것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서로의 문서처럼, 이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면 서로 동일한 계약서여야 하잖아요. 다르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거 하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 하나, 이렇게 동일한 돌판으로 서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쌍방조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음 시간쯤 아마 민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혼나요. 물론 자주 혼나죠. 자주 혼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혼나는 거하고 민수기에서 혼나는 거하고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까지, 그러니까 15장, 6장, 7장, 8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해요. 물이 없어요, 이렇게 고기를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혼내치지는 않아요. 근데 20장부터 시내산 언약, 24장까지 시내산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민수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고기가 입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주시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시내산 언약이에요.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것이 그러니까 맺기 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양다리를 거치는 건 여러분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도덕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목사님이 양다리를 걸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재력은 없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양다리를 거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관계라는 측면 안에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측면으로 보게 될 때 그만큼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완전히 결혼 또한 주종관계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끊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끊으려는 모습이 뭐냐?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또 다른 신을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큰 죄로 여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성막.
여러분, 성막은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성전의 모습으로 되지만 성막 가운데 여러분 문이 있고 동편에 문이 있고 들어왔을 때는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이 있고 그 뜰에는 저 보이는 것처럼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동물을 잘라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태워야 할 그런 단이고요. 물두멍은 깨끗이 제사장이 손을 씻고 일을 할 때마다 깨끗하게 해야 할 어떤 그런 물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뜰을 지나서 텐트처럼 보여지는 안쪽에 이것이 바로 성소,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렇게 진설병이 있고 또 금촛대가 있고 또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휘장 너머에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나중에 뭐 세 가지다 한 가지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했던 언약의 돌판 2개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것이 3가지가 늘어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가 들어가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나중에 다시 민수기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 안에는 성전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성막의 일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잠깐 한 가지만 본다면 뒤에서도 이따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소 안에 더 거룩한 곳이 아까 말했던 그 안에 성소고 더 거룩한 곳은 또 어디겠습니까? 지성소겠죠. 왜냐하면 성막에는 원래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인들도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제냐? 대속죄일 때. 일반적으로 히브리 달력에는 7월 10일 날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때만 이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도 더 거룩한 곳으로 점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실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방울을 달고 끈을 묶어서 들어왔대요. 이건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들어왔냐? 안에 청소를 하고 하다가 죽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죽었는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줄을 안 달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 왜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를 청소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끈을 달고 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나면은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나벼. 그래가지고 밖에서 줄로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구분해 놓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휘장 가운데 이것이 휘장이 찢겨질 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보면 지금의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습니다.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더 이상 있지 않다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 찢긴 휘장 그 안으로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 10장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없나요? 네, 있죠. 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즉 휘장이 찢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천주교와 우리의 다른 점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또 성당 또 이게 이건 또 안 되는데, 예. 사제가 분명히 있지만 사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는 분명히 또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돕고 협력하는 또한 말씀의 권위를 갖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러한 권위로서의 리더일 뿐이지, 제가 하나님의 무슨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여러분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신앙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권한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보다 직분이나 지위가 더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전히 이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은, 그러니까 분명히 찢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자체는 남아있어요. 사제가 즉 뭐냐면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사제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의 용서는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누구나가 다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은 누구나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해 지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권한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제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성도로부터 받고 그것을 죄의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는 저는 여전히 천주교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까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황금 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거 말고요. 그거 있을 텐데.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네. 황금 송아지 사건, 이것이 성막 안의 내용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막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있는데, 그 가운데 황금 송아지 사건이 32장, 3장, 4장에만 있고 앞뒤로 성막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성막과 뒤에 성막 내용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다른 게 있다라면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앞에 성막은 설계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설계도를 이야기를 한다라면, 뒤에 성막은 뭐다? 이 성막을 제작하는 거죠. 직접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앞에 성막은 설계도를 이야기한다라면 뒤에 성막은
실제로 그 설계도대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의 제작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뭐냐? 왜?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왜 두 번이나 또 이렇게 해놨느냐? 성막 여러분 읽다 보면 재밌습니까? 우리 이해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재미없대요. 얼굴을 막 인상을 쓰시면서. 맞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성막이 뭐가 재밌어요? 몇 규빗에 어떤 해달 가죽으로 뭘 만들었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왜 재미없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왜 그러냐? 황금 송아지 사건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황금 송아지는 우상이죠.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했다? 깨졌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32장에 모세가 돌판을 던졌을 때 그 두 돌판이 깨져버렸다고 했죠. 실제로 근데 이 깨진 것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어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깨진 그 두 돌판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장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와라, 내가 다시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이 다시 뭡니까?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것. 그래서 성막이 두 개로 나눠진 이유가 그거예요. 앞에 성막은 아까 설계도라고 말을 했지만 앞에 설계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처음에 맺었던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성막을 보여주는 거라면 황금 송아지 이후에 그 성막은 황금 송아지가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다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계약이 깨진 게 아니라 깨졌지만 다시 내가 너희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있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뒤에 성막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 본다라면 한 가지만 더 이걸 이야기를 할까 말까 싶은데, 황금 송아지 사건 가운데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구약 출애굽기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신혼 첫날 밤에 신부가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 여러분, 이 충격이 확 옵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었고 결혼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게.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외간 남자와 간통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간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날마다 함께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라면 그것 역시도 영적인 간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하여 약 1년 정도 10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제작할까요? 성막을 제작하게 되고 율법과 규례를 재정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시내산, 그러니까 한 19장부터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출애굽기 뒤의 내용, 레위기 내용,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어디에서 있는 내용이냐면 시내산에 거의 약 10개월, 1년을 머물면서 있는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나는 민수기 10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출애굽기 뒷부분,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은 다 시내산에서 있는 그러한 사건과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재밌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레위기 재밌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우리 노아 사모님은 재밌을 것 같아요. 노아 사모님은 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달아요, 늘 감사하시니까. 그런데 노아 사모님을 제외하고는 레위기를 재밌다고 한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재미없고 딱딱하며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제사마다 바쳐야 할 제물의 규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구약의 제사법이 굳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관계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가 아닌 뭘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식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형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사의 의미를 통해 이것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을 일단 뒤에서 좀 볼 텐데요. 왜 가축을 또한 가져와야 하는지,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뒤에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소 가져옵니까? 양 가져올까요? 아마 그렇게 된다라면,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실제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매 주마다 잡고 한다라면 아마 우리 지금 교회의 주차장은 온갖 피비린내로 가득하고, 우리 예배당 안쪽에는 늘 불을 떼워야 하는 번제단을 통해서 아마 활활 끓음 냄새와 함께 이것이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위기의 많은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를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제사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머물던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며 가나안 땅으로의 행군을 정비하는 시기였습니다. 레위기의 구조 뒷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여러분이 꼭 무조건 이것이 맞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게 될 때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 그리고 뒷부분 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그러니까 앞부분은,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모습에 있어서 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후반부, 뒷부분은 성소가 아닌 이스라엘 진영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 되는 길, 거룩한 백성 되는 길. 아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하면서 좀 더 보면 되고요. 그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의 신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입니다. 여러 차례 거룩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표 하나 제가 보여주죠. 1번, 2번, 3번이 뭘까요? 기준이 된 건 뭐냐면 2번입니다. 2번이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 여러분, 정결에서 조금 2번에서 3번으로 가기 위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결이 부정해지죠. 근데 이 부정한 것이 좀 더 정화되면 정결이 됩니다. 근데 이 정결이 좀 더 정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거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 속된 것으로 됐을 때 정결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함께 이렇게 순환 구조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이제 뒤에서 좀 더 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을, 즉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잖아요. 부정한 것, 유출병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진 밖으로 내침을 받았습니다. 즉 정결함 가운데 부정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 밖으로 가서 부정함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한 것이 다 나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정결함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었고, 또 이 정결함이 성막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적인 부분들이 자꾸 움직여집니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면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세계를 정결과 부정, 그리고 거룩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이 세 범주, 거룩, 정결, 부정의 구별이 율법이나 이스라엘의 진의 배치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르는 진은 정결했으며, 진 중앙에 위치한 성막은 거룩한 장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진 바깥은 부정했죠. 이러한 삼중 구분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발견됩니다. 제사장은 거룩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간주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했죠. 이방인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로 늘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자신들의 정결함 가운데 함께 들어와야 하는데 이방의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정한, 심지어 개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진에 거주한 반면 이방인은 진 바깥에 거주했기 때문에 거룩, 정결, 부정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거룩과 부정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결코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3쪽에 보면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속되며 속된 모든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뉩니다. 정결한 것은 거룩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지만 부정한 것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왜?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정결입니다. 정결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정결한 것은 더럽혀짐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은 오염되어 속화될 수 있었으며 심지어 더럽혀져서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네. 동그라미 한 번만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너무 좀 작은데요. 우리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거룩한 것은 누구?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 그러니까 이게 거룩, 정결, 부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동물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 이것은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다 싶은 것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짐승은 뭐냐? 이런 개념이 부정한 것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법으로 이스라엘은 정해왔어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는 성막, 성소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 진이라고, 지금은 성막 가운데 진이지만, 또한 이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정결함 가운데 땅이 되고, 그 나머지 땅들은 이방 나라가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보게 되면 가장 아까 말했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날,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죠. 그 날이 가장 거룩한 날이죠. 나머지 절기, 안식일, 이때는 그냥 정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평일은 부정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열려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날로 그냥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A, B, C, D가 가장 거룩과 정결과 부정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보게 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인 거예요. 그들이 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여러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자원하기도 하지만 의무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로 드리는, 2차례씩 드리는 어떤 그러한 정해진 공동체에서의 제사이기도 하고요, 개인이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제사로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번제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 또 가장 작은 것이 비둘기였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보다 더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소제, 곡식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드려졌던 것도 있고, 또 소제는 번제나 다른 데 드릴 때 그냥 껴서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같이 껴서 그냥 드려졌던 어떤 그러한 제사였다라고도 합니다. 화목제는 뭐냐? 자원에서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함께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또한 이루어지는 축제의 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제사들은 서로 나눠 먹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제사장이 가져가거나 이랬는데,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해야 하니까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다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죄의 대속과 고백, 용서, 정결함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특히나 속죄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막에 들어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피를 뿌리거나 또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속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성막의 기물들이 뭐 때를 타거나 더러워지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이 그 성막 가운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니까
그 죄 가운데 그냥 함께 있어서 거기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속죄제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도록 하는 그러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는 보상제라고도 불려집니다. 즉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물어주는 것 아니면 뭐 보상 처리를 해준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또 이루어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중심으로 제사 의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본문을 좀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사자와 제사장이 하는 일을 그 밑에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제사자가 하는 일 4절, 5절, 6절, 9절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5절, 7절, 8절, 9절 여러분 한번 잠깐만 내용을 보면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적는 동안에 저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다 적으셨을까요? 시간이 부족할까요? 어느 정도 적으셨을 생각을 하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제사자가 하는 일 4절에는 뭘 하고 있죠? 번제물에 안수하고 있습니다. 제사자가 하는 중에 5절에서는 뭡니까?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죠. 6절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대요. 각을 뜬다는 것은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자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9절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자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자가 하는 일은 다 뭐예요? 일이에요. 좀 힘든 일.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자르고 씻고 번거로운 일을 다 해요. 누가? 제사자가.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5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피를 회막문에다가 뿌리고 단에 뿌립니다. 7절에서는요. 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는 일입니다. 8절에서는요. 나무에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9절은요. 씻어온 내장과 정강이를
또 올려놓아서 불살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자가 한 것을 가지고서 불에 태울 수 있도록 그냥 그 일만 좀 해요. 조금 번거롭다면 피를 뿌리는 정도. 누가 더 힘든 일을 할까요? 제사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죄를 지은 제사자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밑에 번제의 필수 요소 2가지에 대한 부분을 써놨습니다. 제물의 2가지의 조건은 무엇이냐? 2절 가운데 생축, 즉 가축, 내가 집에서 직접 기른 녀석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3절에서 흠이 없는 것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 또한 내가 집에서 기른 것, 내가 그냥 어디서 사오거나 누군가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던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설교를 하면서 우리 김장희 장로님과 김정호 목사님께 1부와 2부 때 여쭤봤어요. 집에서 우리 댕댕이 키우시잖아요. 네, 우리 댕댕이들 그냥 네, 우리 2마리 네, 저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귀엽습니다. 우리 2분 장로님 권사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2분이 잘못했을 때 이 댕댕이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시험 들지 마시고요. 네,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직접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는 그렇게 조건을 달고 그것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죠. 아까 제가 제사장과 제사자가 나눠서 하는 일, 제사자가 뭘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 동물을 죽여야 돼요. 다른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나오면 그 피를 받고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잘 벗겨서 몸은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야죠. 그렇다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요. 내장은 나중에 물로 깨끗하게 또 씻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설교 때 여러분 이 말씀 드렸죠. 제가 예전에 도축장에서 잠깐 아르바이트 일주일 했을 때 이것을 보니까 제가 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제가 알바를 갔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연아 들어가. 예, 뭐 한 들어가야죠. 이게 갈라요 진짜. 갈을 자르고요.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벌리고요. 내장을 싹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저보고. 장갑을 끼고 온몸에 이런 거 다 끼고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묻든 뭐든 들어가서 이렇게 쓰집어내요. 밑에 큰 다라이 통이 있어서 내장을 싹 끄집어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우, 이 지저분한 거 왜 이걸 내가 해야 돼? 이랬을까요? 이거 어떤 걸 가져온다고 했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번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그거, 네, 강아지긴 하지만 근데 그 마음처럼 어쩔 수 없이 정말 드려져야 했을 때 아, 그래, 나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낌으로 인해서 2번 다시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더 확연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라도 레위기 통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기억을 하는데 평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 정도조차도 우리는 기억을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죽음이 그냥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그분의 그 죽으심이 여러분 세상의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찰흙을 빚어 만들었어요. 이 찰흙을 빚어 만들었는데 찰흙 빚어 만든 것이 말리다가 갈라지고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 찰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기다 넣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신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른 종교가 도저히 이것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이것에 대해서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갈갈이 찢기고 불에 태워지는 이 레위기의 제사법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안수한다는 의미는 안수함으로 인해서 죄가 전가되는 것, 동시에 나와 제물이 하나 된다, 내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용서입니다. 번제를 드린 후 9절에서는 소의 제물을 드렸는데요, 13절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1장 13절에서 양과 염소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비둘기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것을 각각에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소, 양과 염소, 새의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드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가 제일 값어치가 나갈까요? 소,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둘기, 이 순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재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유하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어떤 사람은 좀 더 힘들게 살 수 있으니까 각각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칫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가 좀 더 값어치가 나가니까 소의 믿음처럼 우리가 좀 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양과 염소가 그 다음 단계니까 그 믿음처럼 우리도 되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믿음의 정도의 척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의 척도를 말한다라면 뒤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서로 내용이 달라야 돼요. 이것은 가장 여호와께 향기로운 것이고 그 다음 것은 조금 덜한, 나머지는 더 덜한,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 것은 제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연기가 나잖아요. 이 연기가 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이 냄새를 맡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코가 막 후각이 발달돼서 여기까지 하니까 막 냄새가 들어왔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연기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 희생은 절대 차별이 없으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아니면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은혜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 너무 좋은 체험, 좋은 은혜, 너무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만큼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쭉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4페이지예요. 4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다 내어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드려지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좀 더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예배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것을 좀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막 성소에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지는 그 마음, 그것을 내가 직접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아픔이요 상처요 슬픔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예배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날마다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 되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구원과 권세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앞길과 모든 삶의 여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